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이렇게 위로를 참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더없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뭐 한 3살, 4살, 5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제 참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과 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참 저런 모습을 잘 하는구나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여자 아기들을 보면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분홍색 치마를 입고 오거나 예쁜 가방을 메고 오면 괜히 이제 어른들 지나가면 그 옆에서 이렇게 치마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듭니다. 15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예쁜 가방을 메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어른을 앉아서 이렇게 어른을 쳐다봐요. 내 치마 봐달라, 가방 예쁘지요? 예쁜 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남자아이들은 제가 몇 번 이제 보기를 운동화를 신는데 반짝반짝 이렇게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화 신고 오면 괜히 그냥 살살 걸어가도 될 텐데 막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불빛이 번쩍번쩍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남자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나 좀 봐주세요, 멋지죠?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듯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또 위험한 곳에 처하면 안전한 곳에 있고 싶고, 또 누구든지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들이요, 또 어떤 본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또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역시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은 엉뚱한 길로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는 게 꼭 뭘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게 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나 중심인 거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고 어떤 모습들을 기쁘게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우리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앞서서 했던 사역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한 일대기들을 쭉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고, 즉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 즉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은 나를 써주신 것입니다. 나를 써주신 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자체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과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바울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또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역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두고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않느냐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내가 어떻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선택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셨다면 내가 쓰임 받았다고 나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쓰임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수박 드시면 시원하시죠? 어느 쪽 수박이 더 맛있어 보이십니까? 취향마다 다르시겠지만 몇 주 전인가 우리 교회에 설교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교자가 오시면 또 이렇게 간식을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한 부서에서 저렇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딱 저렇게 잘라놨더라고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맛도 더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먹어봤더니 실제로 당도가 0.5% 더 높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똑같은 수박이지만 누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느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자른 것과 권사님들이 자른 것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그 손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잘 되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뭐 여러 가지들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봉사나 다른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봉사들, 모든 사역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직분 그런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모든 봉사들이 결국에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직접 수술하는 도구를 들지 않았지만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의 경우에 정말 이 사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은 그리스 북서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넓은 지역을 전했다는 얘기죠. 또 편만하게 전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전했다는 얘기이고 또 완전하게 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귀한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아멘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열심히 잘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년에 증거 잘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그런 때잖아요. 누구에게 뭐 예수 믿으시오 어디 나가서 전도하기도 정말 제약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마스크 쓰고 100m 떨어져서 하든 전화를 하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빼고요. 코로나 때문에 빼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죠?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그냥 뭐 교회에 한 명 회원 가입시키는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이 일은 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잘 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혹 두 번째는 알기는 알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 한두 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거나, 우리 교회 전도왕 권사님 계시잖아요. 권사님은 30분 1시간 쭉 복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렵고 또 뭐 다가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엄청 잘해서 그럴까요?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 후반부와 1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뭐뭐로인데 첫 번째는 말과 행위로입니다. 복음은 말로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는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표적과 기사로 증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고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부담감이 줄어드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봐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 많아도 부담되고 적어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내가 해야지 숙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이 복음이, 이 생명 살리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한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죠. 자랑스러운 일은 잘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복음 전하면 한 10명씩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아픈 사람에게로 가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죠. 바다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그 생명을 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크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곳으로부터 또 각 지역에 흩어지는 전도 선교 전략 방식을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가졌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여러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뭐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한 거야.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는 그 기쁨은 더없이 큰 줄로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사역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찾아오셨습니까? 만약에 내 스스로 걸어와서 난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2단 되는 거예요. 2단. 물론 내가 이제 내 발로는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 이 그림은 수천 년짜리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 큰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중에 몇십 년, 길어야 100년 살다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큰 그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의 그림을 메우기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일은 복음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말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품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땅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어떻게든 듣고 깨달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바라본 곳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지요.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다녔던 그 모든 곳에서 이제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멀리 땅끝까지 가야겠다는 결단의 말입니다. 땅끝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늘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비전을 가진 바울에게 서바나, 스페인은 꼭 가야 될 땅끝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끝까지 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을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뭐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하는 좀 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요청을 할 때에 제가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요청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만한 그렇게 친분이 있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이 도와줄까 말까 좀 도와주실래요?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떳떳하게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감당했던 그 복음 사역이 바울 자신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 일을 여러분 같이 하실래요?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감 있게 그 일에, 자랑스러운 일에 로마 교회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교회 역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재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전혀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없고 파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일들보다 교회가 끝까지 지속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사역들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는 일과 또한 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없다면 교회 그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셔서 정말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그것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 것, 그리고 특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내어 주시는 것,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파송하시는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